스펄전 설교 묵상. 오늘 말씀은 1856년 3월 2일 주일 아침 설교 말씀으로 제목은 사라와 하갈의 비유이며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 24절입니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율법과 은혜만큼 세상에서 더 큰 차이가 있는 두 가지는 없을 것입니다. 이 둘은 빛과 어둠처럼 정반대이며 불과 물처럼 공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이 둘을 혼합하려고 합니다. 율법과 은혜의 본질적인 차이를 아는 사람은 신학의 정수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본질적인 차이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1. 첫째로 저는 여러분이 두 여인 하갈과 사라에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여인은 두 언약을 상징합니다. 하갈이 상징하는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오 인간아, 내가 나의 율법을 완전히 흠없이 지키면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단 하나의 명령이라도 어긴다면 너는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처음 제시되었고 시내산에서 다시 선포된 언약입니다. 반면 사라가 상징하는 것은 은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이 아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사이에 맺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백성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죽으시는 것에 동의하셨으며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가 확실히 구원받을 것이며 그들의 악한 마음 대신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행위 언약이 오 인간아 이것을 행하고 살라 였다면 은혜 언약은 오 그리스도여 이것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오 인간아 너는 살 것이다 입니다. 은혜 언약은 우리에게는 완전히 무조건적입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믿음, 회개, 선행까지도 모두 이 언약이 거저주는 선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은혜 언약의 상징인 사라가 아브라함의 본부인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일부 잘못된 신학자들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야 하나님이 구원의 방안으로 은혜 언약을 생각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보다 먼저 세상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맺어졌습니다. 다음으로 비록 사라가 연장자였으나 하갈이 먼저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율법은 구원할 목적으로 주어지지 않았고 단지 은혜 언약의 시녀로만 의도되었습니다. 율법은 우리 귀에 천둥처럼 울려 퍼지며 우리를 죄로 깨닫게 하고 구주께로 몰아가는 경이로운 시녀입니다. 그러나 이 하갈, 즉 율법은 항상 사라처럼 여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제자리에 두고 만일 율법이 여주인 행세를 하려 한다면 가혹하게 다루어 광야로 쫓아내야 합니다. 하갈은 결코 자유로운 여인이 아니었고 행위 언약은 결코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행위 언약을 신뢰하는 자들은 아무리 선행을 완벽하게 한다 해도 여전히 율법의 종입니다. 반면 사라는 결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은혜 언약이 위태로워 보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항상 자유롭습니다. 마침내 하갈은 그 아들과 함께 쫓겨났지만 사라는 결코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행위 언약은 그 언약을 신뢰하는 자들과 함께 존재하기를 멈췄습니다. 우리는 이삭처럼 결코 쫓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로 이제 우리는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두 아들은 각 언약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형입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사람을, 이스마엘은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받기를 바라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이스마엘이 장자였듯이 율법주의자는 기독교인보다 훨씬 나이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율법주의자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에 관해서는 율법주의자와 그리스도인 사이에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둘 다 할례를 받았고 오늘날로 치면 성찬에 참여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또한 인격적인 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도덕적으로 훌륭했을 수 있으며 아브라함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는 인간의 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첫째는 육신을 따라 태어났고 둘째는 성령을 따라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율법주의자에게 힘의 근원을 물어보면 그는 자신이 은혜를 사용했다고 말하며 결국 자신이 행한 것에서 차이가 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신이 여전히 비참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자신과 이스마엘의 차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은혜가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율법주의자가 그리스도인보다 삶에서 더 훌륭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으라고 하셨는데 만약 우리가 아닙니다. 저는 행위로 구원받겠습니다. 라고 고집한다면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3. 셋째로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보인 행동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을 조롱했습니다. 하갈의 아들들이 은혜의 교리를 듣고 극도로 분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주의자는 나는 장남인데 왜 나에게는 재산이 없고 너만 받느냐, 하나님은 모두의 아버지이신데 왜 차별을 두느냐 라고 말하며 은혜를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교리는 항상 인기가 없을 것입니다. 이 교리는 인간의 교만을 꺾고 우리를 가난한 죄인으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교리를 설교하는 자들은 대중의 비난을 받을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4. 넷째로 두 아들의 운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삭은 모든 유산을 상속받았지만 이스마엘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율법주의자는 이 세상에서 존경과 현세적인 복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외에 자신의 행위에 의존한다면 그 큰 날에 가나안 유산의 발붙일 곳조차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모든 행위를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려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로서 유산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 선했던 사람들이 지옥에 던져질 때 그들이 놀라며 자신의 선행을 주장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를 조롱했으며 너 스스로를 반 그리스도로 세웠고 너의 가상의 선함을 숭배했다. 율법주의자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 완전히 완벽해야 합니다. 만약 평생을 완벽하게 살다가 단 하나의 죄라도 범한다면 모든 순종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의 조항에 걸리면 전체의 죄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은혜를 섞으려고 하는 것은 불과 물을 섞으려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모든 선행을 버리고 오직 제 손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다만 십자가에 매달릴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충분한 선한 행위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종의 멍에에 얽매이지 않도록 자유 안에 굳게 서십시오.